초대교회는요, 그 외부의 그 위협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여러 증거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참 은혜로운 일들이 날마다 계속됐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어느 사람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참 그 특이한 역사가 초대교회 내에 일어난 것이죠. 그 분위기 좋은 상황 속에서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된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헌금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연이어서 남편과 아내가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지만 죽어야 될 정도로 큰 잘못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너무 좀 세게 나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영광스럽고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충격과 두려움을 떨게 만든 그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위임 받게 된 거룩한 날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불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레위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렵고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와 또 성막의 모든 이 도구와 기물들과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제사의 형식과 내용들을 인간이 임의로 자기의 편리와 입맛에 맞게 바꾸거나 또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강하게 교훈을 얻었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모든 기구와 내용과 제사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예표로서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와 제사의 형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예배하거나 제사의 양식을 임의로 변개를 시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구원의 내용을 변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편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냐 유도리 없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한 변개에 대한 큰 죄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스리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계와 두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아간의 범죄와 죽음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점령하게 되는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함락하는 작전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바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멸하다의 의미도 있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이 이 봉헌하다, 성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라고 하는 대로 돌고, 또 함성을 지르라 할 때 크게 함성을 지르고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서 그냥 주워 먹듯이 그렇게 점령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했다라고 하는 강한 사인이 있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의 이 승리의 첫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은 첫 열매이니 너희가 손대지 말고 나에게 봉헌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8절 이어서 보시면, 너희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댄 것은 헤렘을 번한 것이기에 너희들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거니까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노력한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야 이거는 값이 나가는구나, 야 이걸 다 챙겨두면 대대로 먹고 살겠구나, 야 이거는 정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으로 가지고 와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하고서 장막의 땅속에 깊이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은 알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쟁을, 아이성과의 전투는 말 그대로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인데, 자신감 있게 나갔지만 어이없게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아이성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고,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손을 댄 것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헤렘, 성별하여 구별된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손을 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 후 최초로 일어난 이 범죄에 대하여 단호히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해져야 함을 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갖고 있는 특이한 그 언어 유희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 본문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암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 후에 이 아간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라는 히브리 단어고요. 그리고 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가지다, 취하다라는 것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세 개의 라, 하마드, 그리고 라카흐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구절에서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탐심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하마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땄다라고 할 때 라카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동사가 아간의 범죄에 사용된 이 세 개의 동사가 창세기에 인류를 재앙에 빠뜨렸던 그 동사와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어순으로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죄, 우리를 정말 사망 가운데 몰아넣고 공동체적 운명을 바꾸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가나안 땅 입성에서의 분위기 좋은데 최초로 그냥 찬미를 끼얹었던 그 죄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주인 노릇하고 공동체적 운명을 아주 그냥 이렇게 훼손시키는 그런 중대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징계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경계로 다시 거룩해져야 함을 교훈하셨던 것이죠. 여기에 이 구절에 또 한 가지의 언어 유희가 있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다시 본문 7장 21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라고 나오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고 언어적인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제국 시대 때 헬라어를 다 배우고 자연스럽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원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ht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새롭게 번역할 필요성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전 약 250년경에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 70인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인용된 구절이 있는데 막상 구약 성경을 펼쳐서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단어가 조금 서로 이게 상이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인용된 구절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됐다기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주로 사용했던 이 70인역을 통해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같은 내용이지만 단어의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게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70인역의 헬라어 성경을 읽은 거죠. 그래서 이 70인역의 여호수아 7장의 본문에 이 아간이 감췄다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사용했는가 하면은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 딱 3번이 나오는데 2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련된 이 본문에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나오죠. 감추다라고 할 때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술하면서 이 범죄는 아간의 범죄와 그 맥락이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힌트를 주고 암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의 범죄인 아간의 범죄는 인류의 최초의 범죄와 그 평행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최초의 범죄는 가나안 땅 최초의 범죄인 아간의 범죄와 그 맥락과 유사한 평행을 이루고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아간의 범죄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가나안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공동체적 운명이 갈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 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도 이게 정말 그렇게 죽어야 될 만한 그런 범죄냐라고 할 때 그 맥락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도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는 세상의 정신과 똑같은 타락한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과 갈림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초대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서 보호하신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맥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메시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물질 세계, 눈으로 보고 먹고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도 부활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되었구나, 또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그들에게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유무상통의 역사,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없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정말로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이 본문이죠. 이 바나바가 후에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앞서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본장을 통해서 미리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고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가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위로의 그 은혜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요셉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본명이지만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바나바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바나바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큰 밭이 있었는데 그 밭 전부를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행위는 그의 믿음이 참으로 놀라운 그런 믿음이었음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사도들도 격려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바나바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이 새롭게 생긴 공동체에 영향력과 남다른 지위를,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다른 헌신된 사람과 견줄 만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킬 만한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부부간에 의논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서
일부를 헌금하되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포장해서 꾸미면 자신들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지위를 탐하는 그런 세상적인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팔고 했지만, 재산을 팔지만 어떤 게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었고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 보시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되어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100% 그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전히 초대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또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집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되어 있죠. 여기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집을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많이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도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덕스럽고 믿음이 좋지만 여전히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4절의 그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새겨보면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이건 너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내 거니까 다 팔아서 내게 갖고 와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나는 집이,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나는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이거 다 바쳐야 되는데, 그러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고 판 후에도 임의로 할 수 있어요. 헌금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헌금을 했는지, 그 땅의 규모의 액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땅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될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믿음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유무상통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되어진 일이지 강요되거나 강제되거나 획일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강요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헌금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헌금을 할 때는 각자 정한 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와 감동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지,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분위기에 따라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색한 헌금과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지난주 며칠 전에 특세 때 살펴본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남편과 소통도 하고 하겠죠. 준비하여서 하라.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고 거둠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이 은혜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원리를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헌금하다가 시험 드시는 일 6월에 어떤 가정도 어떠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욕심에 의한 또 어리석은 거짓말에 의한 개인에 국한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사탄의 고도한 전략이 숨어 있는 사탄에 의한 것임을 간파했던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것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사탄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인류를 죄로 물들게 했듯이 사탄이 아간의 탐심을 자극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서 그 다음 전쟁에 완전히 실패케 하고 타락한 공동체로 몰아가려는 계획을 세웠듯이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용해서 그 자신과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헌금과 헌신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외부의 박해와 회방을 통해서도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지만 이처럼 교회가 내부적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하도록 교회가 세상처럼 변질되도록 부추기는 것도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변질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탄이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사건이었고 그의 징계와 죽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찾아내서 성도와 교회를 보호해 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헌금을 함을 통해서 캄보디아 트모방에 예배당이었고 구원받는 택하신 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의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와 경쟁과 또 다른 저희가 있는 자기 의로 내세워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헌금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 순수한 소망과 순수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앞으로도 누군가의 헌신이 초대교회의 바나바의 헌신과 믿음이 부각이 되었고 칭찬받았던 것 같이 누군가의 헌신이 혹 돋보이고 칭찬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시기하거나 라이벌 의식을 갖거나 어떤 흠을 담아서 그의 믿음을 훼손케 하려거나 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진심으로 칭찬하며 박수 쳐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들,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헌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늘님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